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손꼽을 만한 그 작품을 명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작품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죠. 그런 노래는 뭐라고 합니까?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죠. 노래도 장르에 따라서 자기가 선정하는 명곡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틀즈, 아바,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고요. 반면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은 마이클 잭슨보다 누구죠? 트롯 하면 누굽니까?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트롯 하면 누구죠? 남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임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따라서 명곡도 달라지고 명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스웨덴 그룹 중에 아바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바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어요. 가사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바 노래를 막 다 수집해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많이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사 갈 때까지만 해도 아바 노래 전곡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로 오면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좋은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초등학생인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사람 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40년 지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싸이, 강남스타일, 세계인지 다 알죠.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웬만한 아이돌 그룹뿐 아니라 웬만한 가수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또 드라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이란에서 시청률이 80%, 90% 됐다고 하잖아요. 또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완전히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화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시편에서 불후의 명작 같은 걸 한두 편 뽑아보라면 저는 시편 1편하고 23편을 뽑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다 아십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단순한데 복 있는 사람, 의인, 악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할렐루야. 반면 악인은 누구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래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결국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따르지 않는 양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수많은 형편과 사정이 있겠죠.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분주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무리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양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차례를 보게 되는데 사실 시편을 한 번에 1시간에 다 정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뭐가 모여있는 노래예요? 시편은 시, 또 노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모여있는 그런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이에요. 시편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글을 쓰시긴 하셨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글을 주셨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복음서는 어쨌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시편 저자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는 맞고 1부는 틀려요. 시편은 누가 썼냐면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니까 대략 1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고 노래를 짓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시편이 총 150편이 있거든요.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절반을 썼어요. 시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는 50편이요. 3분의 1이 몰라요.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한두 편씩 써가지고 시편이 150편이 됐어요. 시편 150편을 분류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5부분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권부터 150권까지 똑같이 30권씩 한 건 아니에요. 이제 편수의 차이는 있지만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보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시편에는 크게 4가지의 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찬양시가 나오고요. 두 번째 탄원시가 나와요. 세 번째는 감사의 시, 지혜의 시가 나옵니다. 찬양시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가정, 공동체가 찬양하는 시가 찬양시고요. 탄원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감사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감사시고요. 지혜의 시는 교훈을 바라는 시예요. 예를 들어서 악인의 번영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인이 고난받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150편 가운데 다 나온 건 아닌데 앞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 그래서 특별히 그 제목을 보면 상황에 몰입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도 있고요. 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적의 왕 앞에서 살아나려고 막 미친 척 침도 흘리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 시들을 볼 때 이제 지은이의 입장이 느껴지기 때문에 몰입이 돼요. 시편엔 수많은 여러 악기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대부분은 잘 몰라요.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검은고 가야금 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백제 금동대학로에는 5명의 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모양은 알 수 있는데 소리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시편에 나오는 악기를 복원하려고 문헌을 확인해보고 대대로 내려온 것들을 많이 확인해보고 있는데 절반 이상 복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악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도요 찬양하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런 거예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으로 이렇게 향해 갈 때 요즘이야 KTX 타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하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찬양하면서 갔다고 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 찬양이 나왔다는 거죠. 또한 다른 설은 그 성전에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녀 구분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건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분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광야입니다. 대충 느껴지십니까? 절반은 사막처럼 올라가 있고 저 밑에 광야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70m, 80m, 100m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저기 서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들이 보여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저기를 걸어갈 때 문제는 도둑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도둑을 넘어서서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명씩 갈 수 없기 때문에 10명, 50명, 60명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냐면 다음 사진, 이건 제가 책에 있는 걸 이제 스캔한 건데 이건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6월절 저녁 예식이 끝나면 한 자정 정도가 돼요. 12시쯤. 그럼 뭐 하냐면 남자들이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모여가지고 함께 할렐송이라는 찬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저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이런 문화가 없죠. 농사 짓는 분들은 민요, 타령 이런 거 부르시고 일할 때 이렇게 노동요 같은 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 민족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한 이런 것들을 노래했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과 경배가 쌓여 있으니까 후손들이 잘 되는 거겠죠. 틀림없는 건 우린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 당대 때 못 받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시편에는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 죄,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찬양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혹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삶 속에 찬양이 한 번도 안 나오십니까? 혹시라도? 이 임영웅이 하는 노래는 나오고 애들은 만화 영화 주제곡을 부르는데 한 주간 우리 입술 속에 트롯은 흥얼거리는데 찬양은 한마디도 안 나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드라마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많은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눈곱만큼도 떠오르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덮어놓고 손 하나 까딱 안 됐어도 막 개운한 마음이 드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딘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다이어트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기간에 막 살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지면 어떤 징조예요? 어딘가가 아픈 거죠. 속에 내장에 문제가 있든지 신경성이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기도도 눈곱만큼도 안 나오고 말씀도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찬양도 한 번도 안 된다면 영적으로 병 들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여러 사투리 버전으로 읽으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
도저히 제가 사투리를 제가 잘 못 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 세련된 서울 말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아한 말투와 아주 세련된 말을 쓰고 있어요. 태어나서 충청도 태생이기 때문에 충청도 말은 해봤지만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개그맨들이 나오고 또 주인공들이 얘기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사투리 버전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3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도저히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충청도 버전이에요. 이런 거랍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자를 키우시고 먹이는 분이니께 시방 지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충청도 버전이랍니다. 느낌이 오시죠? 경상도는 이런 거래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기 눈꽃만치도 없대.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겠어도 전양반이 맨날 지켜줄 낀께로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어떻게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연습해봤는데 안 돼요. 전라도 버전은 이런 거랍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거 있겠냐? 나가 시방 모자란 거 한 개도 없어 불어야. 여호와는 것이기 뭐냐? 나의 목자신디 물가시로 인도해보네. 어째스까 음이? 모르겠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버전은 제가 모르겠고 평안도 버전이 있어서 짧게 해볼게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못하겠습니다. 사투리가 힘들어요. 사실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저같이 서울 말씨를 쓰는 세련된 말씨를 쓰는 저는 사투리 구사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동네 분들한테 사투리에 맞게 말씀하시면 정겹게 훨씬 잘 들릴 거예요. 느낌이 팍팍 오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관을 잘했는데 너무너무 보관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잘 보관만 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가지고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면 안 알려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천국은 자기들만 가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막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지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문을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각 사투리에 맞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율법대로 지키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답니다.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언어로 왔겠죠.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썼죠.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언어를 번역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이걸 번역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역해야죠. 100%가 아니라 99.9%만 맞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한 70%만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모르고 상황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한국말로 바꿔야 되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말로 바꿔야 되고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에게는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4절의 뒷부분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한다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책 읽다가 그림에 스캔 받은 겁니다. 가운데 길다란 게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저게 뭐죠? 지팡이예요. 저거는 양들을 인도하거나 물의 깊이를 잴 때 사용해요. 저거는 뭐 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뿌리를 써요. 길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우리가 지팡이 막대기 할 때 막대기가 저거예요. 저거는 뭐로 만드냐면 물론 나무지만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다녀요. 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막대기는 언제 쓰냐면 맹수들이 올 때 지팡이로 때려서 타격할 수 없습니다. 맹수들이 올 때는 저 허리춤에 있는 막대기 가지고 맹수들을 때려서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맷돌 막대기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늑대도 잡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유대인들의 필수품을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그림 보고 성화 나오는 그림 보면 지팡이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 막대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저 막대기를 봤어요. 됐어요? 목자들에게는 필수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막대기도 있어야 됩니다. 또 물맷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 이렇게 뿔처럼 생겼던 것들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는 그런 용도예요. 저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2개가 없으면 더 떨어지겠죠. 만약에 목자가 필수품 가운데 3개, 4개가 없다. 그 상황에서 일이나 사자가 왔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걸요? 그런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양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신들이 자기들이 목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의 신을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의 신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보여요. 그렇지 않은데. 또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달콤하게 옵니다. 근데 정말로 심판의 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몰려오면 그 신들은 도망갈걸요? 우리는 참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위축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목자가 되어가지고 막대기도 만들고 지팡이도 만들고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린 그저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풀밭이 있는데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왜 저리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계속 머무르게 하실까? 양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목자 입장에선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거창하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한 내용이에요. 참 놀라운 건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위로를 줘요. 기쁠 때는 더 용기를 줍니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와 찬양이 끝난 뒤의 시간이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